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몰리케스와 크로스, 리세스와 크로스, 무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칼춤을 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여호와여, 포리스케스마스, 여호와여 크라가스마스, 리케스마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법치, 아버지 하나님 법치가 사라졌고 기준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리스케스마스 여호와라카토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옵소서. 코리스케스마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무서운 것이요, 정청래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윤석열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적절한 정당한 법에 의해서 사람을 심판해야지 무법처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런 얘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통한 은혜를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붙드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차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차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차별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산으로 말하면 산 정상에 오르게 하시고, 그 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명의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게 하라라는 거죠. 절대로 모세가 있는데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볼 때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12명 가운데 8명은 좀 밑에 있게 하시고, 그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기도할 그 위치에 머무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에 맞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십니다. 네, 그 성숙도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따라서 또 설교도 하게 하시고, 찬양대에 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성경을 봉독하기도 하시고, 예배 순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목적으로 들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설교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자, 보자, 보고 알아서 판단하자,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아멘할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넬료와 함께 했던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도 받고, 그럴 때 은혜도 받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 번 들었다고 해서 평생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도 보면 한 번 땡땡 두드리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문 열어줄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겠다고 하는,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교만한 겁니까? 신학을 횟수로 저는 몇 년 한지 아세요? 몇 년 했나? 신학교를 지금 헤아려 봐야 돼. 13년 했네요. 신학교 13년 다녔어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를 믿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했고요. 보통 기도하면 2시간 기도했고요. 제일 길게 한 것 무릎 꿇고 4시간 기도한 적도 있어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40일도 금식해봤고 20일도 해봤고 아마 열흘도 해본 것 같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 해보고 3일 금식은 한 80번을 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날밤을 새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물론 잠 잤어요.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자지 않다가 잠시 1시간 반 정도인가 20분인가 잠을 잤어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듣는 사람은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고 사모함이 필요하고 순종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할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람 왕 나아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을 할 때 그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 순종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듣고 순종했다가 또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기록을 해 두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어디에다 기록하라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해라.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 왜?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읽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해든지 길을 갈 때 해든지 누워있을 때 해든지 일어날 때 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며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가장 안전한 것이 목에다 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것을 봅니다. 새기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과 내가 내 마음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라.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찾아뵈려면 빈손으로 오면 안 돼. 학교 다닐 때야 당연히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나 그 이후에는 부모님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찾아뵈면 안 돼. 아버지가 욕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네가 돈이 뭐가 어디 있냐? 돈은 아버지께 다 가.
돈은 아버지께 타거되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배나 줄게, 10,000배나 줄게, 풍족하게 줄게, 넘치도록 줄게. 그런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야, 아까워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줄 일이 없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 앞에 드리되 12일조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10분의 1은 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있나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9은 네가 써.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11절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한날 밤에 돌을 베개 삼고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 것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정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거기다 정성껏 1,000원이 됐든지 10,000원이 됐든지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여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정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녹화가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마음속에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가르치지 못했구나.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옷차림도 좀 신경 써야 돼요. 마음가짐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정봉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몸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5년 금년 새해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11조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11조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례비 받고 11조 안 드린 적이 없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을 때 저는 바로 집사람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런다. 이거 어찌 된 일인가?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 용돈 주는 것까지도 11조를 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이유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차별이 없이 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두에서 무슨 얘기했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차별이 있다라고요. 차별이 있어요. 혁격한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별이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장에 차별이 없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아론의 아들들도 70명의 장로들도 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벽을 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장벽을 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세신자나 누구든지 분명히 차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다 초대받은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신 것이지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는 장로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 장로는 집사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엎드리는 자가 되는, 목사가 장로보다 목에다 힘을 주거나 장로가 집사보다 목에 힘을 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제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십이일 주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일주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풍요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의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서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목사를 세우셨고 장로를 세우셨고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교회를 사탄의 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이, 그래야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낮아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을 때 진정한 기쁨이, 즐거움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축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과 더불어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